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면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그 믿음 지켜가며 힘을 내고 또 힘을 내어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10월에 들어와서 정말 깊어지는 가을, 벌써 나무들마다 이 옷을 갈아입고 있죠. 불긋불긋해지고 하늘은 높고 정말 가을 귀한 절기를 맞이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10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기 전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있어야 될 변화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성경 공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주제별 성경 공부라는 제목으로 본래 나와 있는 교재를 조금 손을 봐서 교재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부를 해왔고요. 이제 오늘부터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진행해 가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또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수요일 아침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이제 10월에 들어와서는 성경에 있는 신구약 성경 인물편들을 이렇게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해 주시고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 삶 속에 큰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꼴로 채워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셔서 잘 준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적인 부분으로 다음 시간부터 그러니까 오늘 말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인물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서론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서론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이제 받으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은 과거 주제별 성경 공부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교재를 보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다 펴놓으시고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의 말씀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10월에 들어와서 오늘부터 신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겨진 그 비밀,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경에서 귀하게 쓰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들어 쓰신 그 인물들을 통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정말 오늘을 사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말씀 뒤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서 운행하셔서 사모하는 심령들, 지친 영혼들, 병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고침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요.
성경 인물편 해서 오늘은 서론적인 의미에서 인생들과 동역하시길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또 교재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또 함께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제가 14절부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인생들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서론적으로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까요? 원칙이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일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죽었는데 비참한데 슬픈데 통곡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다, 확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끝절에 보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셨다. 화목이 뭔가 보았더니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 그 중간에, 그 사이에 그리스도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고 죄에 빠진 인간들이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서 이 두 양쪽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생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화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그 화목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화목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화목케 하신 하나님이 그 직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불화가 생기고 남의 흉을 보고 남의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고 분열과 이간질을 조장한다면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심판하시려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노를 없애고 죄에 빠진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생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신 이 화목의 역사를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있는 처소, 우리가 있는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화목에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화가 나도 분해도 억울해도 인내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혈육과 깨물고 어금니과 깨물고 참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주님이 참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참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으셔야죠. 인내하셔야죠. 오히려 그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분열과 상처를 오히려 화목과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어진 인생들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이냐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냐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뭔가 다음에 두어 가지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정확한 그 공통점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17장 1절, 그 다음에 18장 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나갔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언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상수리 숯불 근처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경우로 보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너에게 익숙하고 평생 살아왔던 그 아비집, 고향 땅, 본토 친척 아비집,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여러분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99세라는 그 때가 의미하는 바가 참 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주신 바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늙어가고 그의 아내 사랑스러운 사라는 그 몸의 경수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도저히 1%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99세 때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입장, 사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몸은 늙어가고 여인은 그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죽은 내 몸에 죽은 것 같은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저 아굴골짜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먼저 나를 아셨고, 내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신 분인지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는 그 하찮아 보이는 생명도 하나님이 붙드시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경우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러했고요. 두 번째 경우 보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의 경우입니다. 앞선 것은 창세기 15장, 17장, 18장이라고 하면 이제는 시각을 마가복음 1장으로 돌려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서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깃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일할 것이 없어서 백수와 같이 놀고 먹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 해변을 찾으셨을까? 그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또 보여지는 상황이 있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보신 대로 시몬과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에 있는데, 자, 이들이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이니까 무엇을 하겠어요? 그 어부들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배나 그물이나, 자, 고기를 잡는 그 일에 관련된 그물을 깁는다든지, 뭐 부서진 게 있으면 보수한다든지, 자, 그들의 일에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던 그때죠.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계셨던 예수께서 그 장면을 주목해서 보시다가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시몬과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럼 그들은 그들 일을 할 때이지만 예수님 그걸 보고 계셨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뭔가 압도되는 예수님의 그 어떤 권위적인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모습과 표정과 목소리에서 뭔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타치하는, 느껴보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압도적인 느낌 같은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제자들에게는 그런 모먼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을 또 보시는 거예요. 그때 20절에 보니까 그들도 부르십니다. 자,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떤 이유를 대거나 내가 바쁜 일이 있다든가 내가 내일 먼저 좀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말을 해야 된다든가, 자, 각자의 사연과 처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입에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에 바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 누구를 부를 것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부른 것입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충분히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 조용히 와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세탁소라고 하면 열심히 옷을 빨고 옷 다름질을 한다든지 무슨 옷을 수선한다든지 열심히 일을 하는, 잡화가게라면 잡화가게로, 미용재료를 팔면 미용재료를 파는 곳에서, 식당이면 식당에서, 운전하는 일이면 운전하는 곳에서 내가 처해서 일하는 삶의 현장에 조용히 오셔서 그리고 나를 쳐다보시면서 내가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실까? 이런 상상을 펴보는 것입니다. 어부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일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 그리고는 마침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와 그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서 그 어부들을 부르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뒷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시몬과 안드레가 경험한 하나님,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인물들, 신약의 많은 인물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아주 분명한 공통점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어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그 바다에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들이 변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해서 복음의, 피 묻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여러분 변화된 인생으로 서게 되는 것,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 이 변화는
change가 아니죠. 영어의 change는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본질적 변화를 말할 때 change를 쓰지 않습니다. transformation, transform. 다시 말해서 bottom to top. 밑에서 위까지, 안에서 바깥까지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지는 것을 transformation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에 어떻게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개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혹은 어떤 직임을 맡은 장, 선교회장, 구역장 이런 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변했느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 목사가 목사이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먹사가 아니겠나 싶어요. 먹사. 먹고 살기 위해서 잡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은 목사님, 선한 목사님, 성실한 목사님들 많으세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변화된 목사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들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바뀔 수가 없어요. 권사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기도하겠습니까? 집사들이 열심히 성령 충만하여 섬기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코이노니아가 살아나겠습니까? 그 교회가 정말 생명력을 유지하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내가 권사니까 성령 충만하다, 천만의 말씀. 직임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한 게 아브라함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속이고 거짓말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 정말 살기등등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는데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변화가 있을 때에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시니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스승이신 예수 주님을 사랑해서 너무나 좋아하니까 왜 그런 말씀 하시느냐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느냐고.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사단아 사단아 내게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어. 내가 이렇게 고백했으니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야. I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베드로의 그 고백이 얼마나 기뻤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교회를 그곳에 기초 삼아 세우시겠다고 했을 만큼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사단아 사단아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되지 못했을 때는요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자에 서서, 아시겠습니까? 목사가 변하지 않으면, 장로가 변하지 않으면
권사가 변하지 아니하고 집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요.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요. 변화할 때 예수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이 변화가 있을 때에 여러분 성장, 성숙이 가능해요. You have to grow. 아이가 자라잖아요. 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달수를 채워서 태어난 아기가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자라지 않냐고 어머니 젖만 빨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그만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그 연수만큼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는데, 성장과 성숙을 이뤘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짚어야 될 질문은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 언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옛사람의 그 생각의 틀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변화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언어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한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목욕을 하잖아요. 샤워를 하잖아요. 몸에 때를 맡기잖아요. 비누로 깨끗이 씻지 않습니까? 더러워진 옷을 계속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탁기에 넣어서 비누로 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 더러워진 내 마음, 목사로서 더러워진 내 마음, 장로로서 더러워진 내 마음을 그대로 두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빨아내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빨 때에, 깨끗하게 씻어낼 때에 그 다음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었기 때문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릇이 있지만 내가 잘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주부들이 찬장을 열면, 그렇죠?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릇이 있어도 그거 다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게 익숙한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실까?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정직함, 성실함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고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들으시고 이 시간에 정직하게 여러분 교재에 써드렸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들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고쳐야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의 말을 고쳐야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입의 말을 고쳐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함부로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자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툴입니다. 도구죠. 그래서 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입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면 여러분, 그 입은 저주받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나를 돌아보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생각을 살펴보시고 언어를 살펴보시고 내 행동을 살펴보시고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는가, 또 내가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교육자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소원하게 맺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삶 속에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불편한 사람 없으세요? 미워하는 사람 없으세요? 대화조차 말조차 섞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선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라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 곧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의 각 영역에서 모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흠이진 부분, 또 더러운 부분, 고장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손질이 되어질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정직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실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종, 성실한 종, 충성된 종이 입으로 범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행동으로 범죄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막 그냥 끊고 담을 쌓고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 정직히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는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받은 성도들, 그래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깨끗한 그릇이 되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또 그렇게 간절히 바랄 때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에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는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갖는 바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변화와 성숙이다라는 거예요. 범사의 계획에 자랄지니라. 범사의 계획에 자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모습과 오늘 모습이 달라야 되고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되고요, 2020년과 2020년이 달라야 되지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5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다? 오늘과 앞으로 5년 후가 같다? 내지는 전혀 변화와 성장이 없다? 절대로 예수의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범사의 계획에 잘할지니라 장성불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키워드는 범사입니다. 범사.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유가 있든 여유가 없든,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누가 나를 잘 이해해주든 잘 이해해주지 않든, 누가 나를 협조하든 누가 나를 핍박하든, 누가 나를 괴롭게 하든, 그런 일이 있든 없든, 여러분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저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화낼 것이요, 그때마다 싸울 것이요, 그때마다 춤을 질 것이요, 이거 부끄러운지 알아야 될 텐데, 제가 여러 성도들과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 나는 괜찮은데 남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잘못되고 말을 하는 제게 말하는 그 사람이 혐의가 없고 잘못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을 논하시겠느냐는 게 하나님이. 그놈이 나쁘구나, 내가 옳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판가름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비록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그가 내게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계속 만든다 할지라도, 내게 혐의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겠습니까? 범사에 그에게 자라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저놈이 나쁜 놈이고 나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실수했고 내가 실수하지 않았고, 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애나 하는 거예요. 애나,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 성숙함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근본이고 기준이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럴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가져야 되는 성품, 그때 내가 베풀어야 되는 자비와 용서,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에게 복을 더하시지 않겠어요? 참는 사람들이 없어.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싶은 거예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교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게, 누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인가? 하나님 어떤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가? 대통령이다, 돈 많은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뭐 그럴 수 있죠.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변화된 사람,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적용 맨 밑에 나오죠. 이제 적용 부분을 제가 새로 추가했습니다. 두 가지를 얻으렸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깁던 어부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는가?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그 어부들을 부르신 하나님, 정말 오늘 나를 부르셨는가? 정직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셨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묻습니다. 정말 나를 불러주셨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아시느냐? 이것 정확치 않으신다면, 이것을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변화되었는가? 정말 중생했는가? 확인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 30년 40년 오래 다닌 경력들은 다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와 성장, 성숙을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변에서 부름을 받아 3년이 넘도록 주님과 함께했지만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어지니 모두들 예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핍박을 받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소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나니까, 그 변화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날 때에 가장 근본적인 것,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 원칙이 실천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됐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못한 것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면서 능력을 받게 되니까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된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나는 목사로서, 교회 장로, 집사, 권사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에게 물으세요. 나는 정말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에 따라 살고 있는가?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면 여러분 부끄러운 점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성장과 성숙이 가능해지고 능력받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통하여 골리앗과 같은 코비드-19 거물, 이 괴물, 이 시대의 문제를 한 방에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이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수요일 성경 공부는 이제 주제별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신구약 인물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픽업해서 간단하게 조명하면서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비밀을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화요일 성경 공부, 수요일 성경 공부 사모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삶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